오늘은 핍박 중에 담대함, 핍박 중에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며 사역을 해나갈 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세상의 많은 이들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그 본질을 쫓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눈뜨고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변화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게 시작했고, 또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다가갔지만 그 놀라움이 싫음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싫음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가두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밖에는 비록 사도들은 가둘 수 있었지만, 다시 말해서 사람은 가둘 수 있었죠. 사람은 가둘 수 있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밖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여 정도가 될 정도로 믿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옛적에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를 선포할 만큼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다가왔던 핍박과 위기는 그들에게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새롭게 더 강해지는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져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공회에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공회 의원들의 이제 베드로의 그 선포와 설교가 끝난 이후에 뒷얘기를 담은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놀랐지요. 와,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지? 그러면서 논의 끝에 그들을 비난할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고 위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계속되는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베드로, 요한은 어땠냐? 그 위협 속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더 누르고 더 경고하고 더 위협을 가해도 이들은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다. 더 담대하게, 누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나는 말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이 핍박 속에서도 더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복음을 전함으로 만나게 되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많은 위협들을 혹 받으신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위협들을 지금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건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시대의 참 전도자로서, 또한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길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그겁니다. 학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담대함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이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저 갈릴리 초원 구석에 살았던 그들 아니냐? 그들이 뭘 배웠냐는 거죠. 학문도 없는 일반 사람 아니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뭘 믿고 저러는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일자무식이라는 말은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일자무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전후서도 썼고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식 교육을 자기들처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들의 담대함이 배움과 학문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움의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입니까? 참 두려움은 미묘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말 독살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완전히 빼앗아가 버리고 삶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긴장을 조성하고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을 만들어내고요,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또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두려움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두려움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것들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그것을 잘 분석할 수 있으면 그 모든 두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잘 혹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의 지혜에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가 그들 앞에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비결이 나타나 있었죠. 사도행전 4장 8절 상반절에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냐? 내가 뭔가에 위협당하고 있고 뭔가 두려움에 내가 묶여 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교계의 유명한 명물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명물은 뭐냐면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부임해 와도 그 교회만 가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아무리 천하의 어떤 목사님이어도 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명물은 뭐냐? 이와 반대로 한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심호하지 못한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어떻게 해요? 6개월 이상 심을 하지 못하고 나가세요. 항상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목사님에게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별명이 뭐냐? 그 교회의 별명은 마른 막대기 교회. 그리고 이 목사님은 무슨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른 막대기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과 애정 다 말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처럼. 이 목사님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마른 막대기 좀 텅 비고 자기가 하던 능력도 없어. 그래서 맨날 쫓겨난다는 거죠. 마른 막대기 교회, 마른 막대기 목사. 여러분,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이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 쫓겨난 이 목사가 그래도 이제 6개월 만에 쫓겨났지만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나에게 또 쫓겨나더라도 또 한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를 해달라. 근데 다 좋은 교회는 다 가버리죠.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근데 딱 아무도 안 가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마른 막대기 교회. 왜? 가면은 6개월 안에 쫓겨날 거니까. 마른 막대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 한번 가볼 텐가 그랬던 거예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6개월 안에 쫓겨나더라도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내가 6개월 안에 쫓겨나면 당연한 거잖아. 그러고 그 교회 가는데 막막한 겁니다. 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잘 쫓아내는 교회에 잘 쫓겨나는 목사가 갔으니 아마 최고 단기간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6개월이 뭐예요? 가장 빨리 가장 쫓아내는 그런 기록이 세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 목사가 아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임하기 전에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목회에 있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안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딱 가니까 두려움이 딱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 마른 막대기에 부임한 마른 막대기 목사님은 부임 예배 때 열심히 설교했다고 합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아야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때 이 목사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목사님은 그 후로도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큰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 기도처로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 목사가 왔습니다. 나를 축축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고, 그 힘으로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한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막대기 목사에게 마른 막대기 교회를 소개시켜준 선배 목사님이 언제나 이제 기록이 깨질까, 언제 소식이 들릴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쫓겨났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직접 찾아간 겁니다. 누구를요? 마른 막대기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자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데 6개월이 넘어도 자네도 쫓겨나지도 않고 교회가 자네를 쫓아내지도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랬더니 이 목사가 그 선배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배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이 선배 목사가 그 말을 했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여러분, 불 때 봤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는지요. 저뿐만 아니라 마른 막대기 교회에도 그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은혜로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른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뭔가로부터 크게 위협받고 있으십니까? 그 위협에 비해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그 마른 막대기 목사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모든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누가 밀어쳐버리면 금방 넘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나임을 알고 더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답으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우리를 휘감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위협들을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확실한 체험적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더욱더 당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체험과 증거가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 체험이 잠시 오해돼가지고 막 신비한 것으로만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옛날부터 많이 이것을 꺼려했지요. 그러나 그런 신학들은 이미 다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영적인 체험, 어떤 간증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 그래요, 교회의 일과 행정 갖가지 사역에는 익숙해 있어서 누가 보면 일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그 신앙이 드러나냐면 위기와 위협이 다가올 때 드러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와 물질상의 문제, 사업상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가진 직분이 부끄러울 만큼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그 위협 앞에, 그 두려움 앞에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분명하게, 그 체험들을, 그 역사들을 우리의 영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그러죠. 무엇을 읽거나 듣거나 본 것을 그냥 읽거나 듣거나 본 것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말해 볼 때 그것에 대한 기억력이 70%까지 기억으로 남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더 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것을 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한 대로 내가 그것을 행해 보고 체험해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기억력이 90%까지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많은 아이들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해요? 체험학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과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러한 어떤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이 있는 신앙인들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의 영이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나아가지,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이 체험과 간증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보고 그리고 나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죠. 그 체험 있는 사람의 신앙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물 위를 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깔아앉지 않았지만 자기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볼 때 나은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은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이 곧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논문처럼 시편을 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들은 철저하게 그의 신앙이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신앙이었던 것이죠. 원수들에게 쫓기기도 했었습니다. 죽을 위협 속에 수십 번 동안 있었습니다. 또한 무덤 직전에까지 갔었다고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윗이 또 하나 노래하는 것은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수월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절망하는 듯하나 좌절하는 듯하나 많은 이들을 향해서 막 엄청난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다윗처럼 나의 시편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편, 그것은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불러지는 그러한 노래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그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신 것일진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 속에는 반드시 진주가 있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말을 하자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쫓고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저희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 표적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민간에게 더욱더, 사람들에게 더욱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을 위협하자. 저들을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결의하면서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하고 경고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바로 노란색으로 되어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도들은 기준이 항상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항상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위협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세상도 아니고 어떤 환경과 조건도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 이 하나님 앞에 신앙,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이 코람데오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떠한 협박도 경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두려운 자가 두려운 것이 뭐냐? 어떤 위협과 경고,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람데오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신앙이 바로 이 코람데오 신앙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람데오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는 신앙,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의 권력의 어두움 가운데 결코 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서 있는 그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세우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면서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핍박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를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견인,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날마다 체험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하고 누리며 맛보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진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게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험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세상이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